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브가의 푸른 신앙입니다. 푸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무엇이 과연 리브가로부터 배우는 그런 푸른 신앙일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로서 그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야곱에서부터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그런 귀한 그 할머니가 되는 믿음의 그런 할머니가 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섰던 자가 바로 그 여인이었지요. 우리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유비무환이라고 그러지요. 미리 그렇게 준비하면 다음에 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늘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리브가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준비되는 그리고 푸르른 신앙을 겸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학교 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잘 알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겨울에 편히 쉬지만 배짱이는 노래만 하고 놀다가 겨울에 얼어 죽을 위기에 있어서 개미에게 찾아가서 빌붙어서 간신히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황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황혼을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은퇴한 다음에 삶을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은퇴 후의 삶이 우리의 일했던 그런 인생의 여정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짤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유비무환의 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들의 신앙의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는 또 모델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새기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2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요약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그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 가나안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정말 그 사라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만큼은 그의 본토 그러니까는 그 외삼촌의 집에 보내서 거기서 며느리를 얻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의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보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한 그 자기네 본래 족속 중에 한 사람에서부터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고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정을 하는데 우물가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여인들이 나올 텐데 그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는 것이 그 전통 근동의 전통적인 그러한 풍습이었으니까요. 거기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내 약대들에게 다 먹이는 솔선수범으로 먹이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그 동네에 갔을 때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지나 보고 그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그 여인이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울 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 물을 따라서 길어서 마시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약대, 낙타가요,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모릅니다. 몇 마리를 들이킵니다. 그런데 그 약대들이 몇 마리요? 10마리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정말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그 물을 마시우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정말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에게 패물을 주고, 그리고 가봤더니 그 외삼촌의 집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일들을 다 이루게 한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의 집이 아니라 사라의 오라비의 집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그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집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친족 관계가 있는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정을 한 그 리브가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이제 열흘 동안 좀 있어라. 그래서 좀 즐기다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리브가가 그러지 아니하고 곧장 그 엘리에셀이 간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전체 대강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지경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 아이가 그 며느리 자리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특이한 그런 그 조건을 엘리에셀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분명한 신앙의 그런 결단 속에 나오는 그런 확신찬 언어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이 여기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차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대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확신에 찬 아브라함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엘리에셀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되게끔 그렇게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또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믿음의 그 계열을, 족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아주 정말로 충실한 만국의 어미의 그 길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며느리로서, 자부로서 정말 그 귀한 자를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의 그 기준을 거기다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며느리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아내가 될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우뚝 설 칭찬받을 자들은 누구냐면 덕이 있는 여자고, 나눠줄 줄 알고 풍부하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줄 아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귀한 며느리, 또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신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자주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또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영원히 장가들리라. 이 고멜, 정말 음녀였던 그 고멜과 결혼하면서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여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떠나서 또 바람피는 그 여인을 또 잡아서 또 챙기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호세아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신부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죠. 그것뿐입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 2서에 보면 1절 또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신부, 또 이렇게 여인으로서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고 또 아내된 자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그런 그 모든 살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요. 베드로 사도님도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내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서야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치 리브가를 선택하는 그런 그 속에서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에게 택함을 받았는가, 또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좀 속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리브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독일어로 디 키르케라고 얘기합니다. 디는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 해 에클레시아, 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의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의 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에클레시아가 여성인 것을 보게 되죠. 교회는 여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의 삶이 어떻길래 주님께 신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받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할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신부라고 하는 말로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신부로서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가 정말 이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장래를 볼 줄 아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의 아비의 집에서 이 여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집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출가 외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선택은 뭐냐면 내 남은 여생에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는 장막이에요. 언젠가는 벗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 영원토록 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게 리브가라는 거죠.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집,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잠깐 세상에 살지만 이 아비의 집에서 살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은 신부로서 그 집에 이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거기서 남은 여생 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비중을 그것에 담고 중요한 것을 알고 그렇게 결정하는 여자의 일생이 무엇인가, 남편 잘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은 여생 살아가는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아주 귀중한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장래를 바로 알고 장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그 여인이 리브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된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집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곳이 천국인 것을 알아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결단과 옛사람을 버리고 빨리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선택하는 그러한 그 눈을 갖기를, 그리고 그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좀 그 장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열흘 동안 좀 있어라 하는데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간다고 하니까 빨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빨리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리브가가 지체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별 인사해야죠.
부모님과 마지막 열흘 동안 있으면서 즐기면서 마지막 효도도 다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작별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그 광희가 독일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금방 결정하고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 할 수가 없어서 쉬쉬하다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광희가 우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조금 떠난다고 미리 기띔을 줬으면 친구들 연락처 주소 다 적어놨을 텐데 그럼 지금도 연락할 텐데 그걸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그 불만을 조금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연락처도 알고 안부도 전할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말이죠. 누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에 그 견지도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엘리에스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삭을 만나라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신앙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영혼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의 그 결정이라고 하면 그냥 딱 그 다음서부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한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안 해야 되겠어. 그럼 내가 한 달만 피고 한 달만 마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정해야 할 그 시간에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천국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리브가로부터 배워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가 되려고 주님에게 오는 자들 중에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절부터 62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제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귀찮음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요번 일만 끝나면 요번 장사가 잘 되면 이번에 정말 뭘 하는데 이것만 끝나면 내가 지금은 학생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가 끝나고 대학을 가면 내가 직장 생활에 이렇게 밤일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만 토를 다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정에 매여 있는 자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태우시고 저를 주일만 되면 부로 밭에 나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하면서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종소리가 땡땡 우리는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초종이고 또 있다가 또 30분 후에 또 총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치는데 그러면 제가 주전자를 듣고 어머니한테 가서 그럽니다. 어머니 나 물 떠올게. 그리고 주전자를 두고 가서 놔두고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물 떠가지고 갔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정에 매달리면은요 끝내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군대 가서도 매를 그냥 죽도록 맞아가면서도 또 그렇게 교회를 그냥 기어코 갑니다. 끝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우리 아버님도 나를 그냥 저 녀석은 그냥 예수쟁이 그냥 예배드리는 놈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아주 쉬워집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역경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정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앞길의 결정적인 그런 그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예스 거기서 그냥 예 그리고 따라 나서는 모두를 다
던져두고 따라 나가는 그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보세요. 그물로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게 확 잔뜩 있어요. 잡혔어요. 그때 나를 떠나서서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서 그냥 단박에 그냥 아유 내가 이제부터 그만둬야 되니까 이 배를 좀 팔아야 되고 또 뭐 그물도 팔아야 되고 아 또 이것도 좀 뭐 수협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다 정리한 다음에 내가 따라갈까요? 그럼 늦는다는 거예요.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부모와 친척을 떠나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진주를 발견한 자, 가장 영롱한 진주,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인 거예요. 응?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정말 그것이 나에게 딱 닥쳐왔을 때 바로 지금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아멘. 우리 바울 사도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런 대학식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랍비로서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깃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정말 좋은 말로 썼는데 똥오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하 이게 뭡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님께 만나진 그 예수님 그래서 소유한 천국, 이 주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된 그것,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된 것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오줌 같다는 거죠. 그러니 그는 단박에 그런 결정의 자리에서 금방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내어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서요 또 귀한 것을 이 정말 리브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리브가는 장래에 대하여 결정할 줄 아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그렇게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에 충실하였던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에 보니까 종들도 많았어요. 물 길러 가는 것 이 여인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 오라비들이 다 있는데도 자기가 양을 쳤어요. 예? 그래서 저녁 때 그 양떼들한테 다 모이면 이제 그 우물물을 돌을 치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때에 그 야곱이 그렇게 우물가에 있을 때에 그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오라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아주 굉장히 현실적으로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이바지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신부가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한국의 부흥회를 하면은 아주 그냥 따라다니는 여인들이 있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러면서 그때는 잘 그들이 신앙이 좋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살림은 누가 하지? 자식 새끼들 다 있을 텐데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는 안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요 천국 백성답게 충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자식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할 일을 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그들에게 보이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부흥회 가면은요, 그냥 너무 좋거든. 천국을 경험하거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한 그 맛을 우리들의 삶에 연결시켜서 밥을 지으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리브가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이 천국을 이 속에 부여잡고, 그래서 자아 도취적인,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삶에서 자꾸만 그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부흥에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천국의 소망 중에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극복하고 이기면서 현재 속에 어떤 일들이 만나든지 간에 환난과 그런 모든 그런 핍박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이기며 나아가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지금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천국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요, 지혜와 분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물론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할지, 자기의 모든 가족의 그 족보를 이어갈 그런 기둥이 될지, 야곱이 되어야 할지를 이 여인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이래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어머니로 보면 이 아이는 즉흥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성사시키며 매듭을 지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임기응변적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충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가사를 그르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그렇게 오리무중 속으로 오히려 이끌고 가고 나 몰라 해 줄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보다 그저 낭만적이고 유흥적이고 오락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에서였기 때문에 야곱의 장자권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리고 야곱을 그렇게 먼저 택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별미로 자기를 먹이고 그 다음에 축복하라고 하는 그 일에 끼어들어서 요리를 해서 그 자리를 가로채는 일에 협동작전을 펼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요, 처음부터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득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걸 볼지 모르는 사람,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욕심,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거를 알았어요, 리브가가. 걔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복, 정말 우리 가족의 족보를 바르게 이어갈 그 일의 장자로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지혜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하고 장막에 거한 자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우리 한글말로 조용하고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다시 한번 언어 성경을 통해서 잘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탐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욥에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탐이라고 하는 말, 이시라고 하는 말, 사람, 탐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장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순전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냥하면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경건 생활을 하며 묵상하며 무엇이 인생의 이치인가 진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이 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얘는 야곱은 인생의 진리를 이치를 알기에 힘쓰는구나. 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아이구나. 얘가 우리의 가보를 이어가는 가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장자로서 서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선택하는 그런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부모들을 즐겁게 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저 아이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특별히 내가 성도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귀영화의 관점이 아닙니다. 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돌아올 때에 많은 정말 양을 200마리나 확보하고 염소를 그렇게 몇십 마리 그렇게 다 보내면서 그렇게 선물을 미리 보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나한테 족하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느냐 할 정도로 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 부귀영화의 그런 것으로 장자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리브가가 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흘러가는 그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야곱을 선택한 지혜의 분별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장자권을 야곱과 함께 해서 아버지에게 요리를 대접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자기의 오라비의 집에 보내는 것으로 바다마람으로 보내는 일로 계획하면서 그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참 지혜로운 여인 명철의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장례를 아는 거 중요하고요. 또 지혜로 어떤 일이 있는 거 다 중요한데 근데 리브가에게 보이는 것은 그 지혜를 총명으로 명철로 연결해서 그 일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그 야곱과 함께 아버지에게 한 일들 그리고 그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는 일들을 통하여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자가 바로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그냥 지혜롭게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적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는 참 민감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리브가의 모습에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명철로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그 일을 그렇게 해 나가는 같이 동참할 줄 아는 자가 리브가와 같은 성도라 하는 이야기를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만 그냥 찔끔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대 10마리, 약대가 보통 2마리를 마신답니다. 대로 그렇죠? 2마리면은 대로 10적인데 1리터씩 하면은 20리터 이상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 약대를 갖다가 10마리를 하면은 200리터를 내가 제대로 산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200리터를 길어 가지고요. 그 우물이 얕기나 하겠어요? 그냥 우물물에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길어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서 솔선수범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야, 참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좀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마지못해서 조금씩 하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뭐 한번 하자고 하면, 그쵸?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이 사람이 주님에게 속한 그러한 신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을 벗어주라.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리브가가 그런 모습,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 뜨거운 그 기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누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합니다. 하나를 달라면 10가지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동참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 사도님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리브가로부터 그 성도들의 그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뭡니까? 그래서 정말 입이 무성한 나무 그늘 밑에, 특별히 사막 기후에 뜨거운 나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도 두고 거기서 정말 오후를 정말 시원하게 지내게 하는 그러한 큰 나무처럼 우리가 그런 푸른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리브가로부터 오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정말 리브가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천국을 압니다. 나의 영원한 그곳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결정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며 주님 부르실 때 빨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현실에서도 천국과 잇대어 살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를 시키면 10가지를 하는, 리브가를 보니까 하나를 시키니까 100가지, 1000가지를 더 했던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정말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넉넉하게 풍부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참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서 바른 길을 바르게 알고 그 일에 창념하고 힘을 다하며 넉넉하게 나가는,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리브가의 삶,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살 줄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고 결정에 있어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결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는, 지금 당장 말씀 가운데 따라 나가고 예, 아멘 그렇게 하면서 결정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충실을 다하고 또 한 가지를 부탁하면 10가지를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정말 덕 있고 넉넉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